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2000년 전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던 것처럼 이제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은 흘렀을지라도 과거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그 숨소리까지도 다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주 예수께서 친히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치유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의 요약 설교 요지를 보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 말씀의 요약 요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에 들어오신 역사적 존재이다. 그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생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이루셨다. 그가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간구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않고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또한 무능할 수 없으니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께서 가시관 쓰시고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시관 쓰고 고난의 짐을 감당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과 상도 주시고 최후의 심판도 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자. 아멘.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리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기에 그가 하신 말씀이 살아있고 그가 하신 언약이, 그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이 약속은 살아있지 않으면, 죽으면 그 약속은 지킬 수 없고 이행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하신 말씀과 그가 하신 언약,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살아계심을 그는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그가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곧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이전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하여서 그가 어떻게 와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또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곧 선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아버지의 그 품속에서 독생하사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사람의 어떤 혈육을 통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처녀의 몸에 잉태되고 수태되어서 이제 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이제 태어날 그 해에 바로 호적을 명합니다. 2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갈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다 강보로 싸서 구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적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이제 다 기록을 하는 거죠. 이게 첫 번 하신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호적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각각의 우리가 이 땅에 언제 태어났다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어려서는 그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없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 다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또한 이제 또한 이사를 다녔는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상이나 주민등록상 등본이나 또 초본 같은 걸 떼어서 보면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는 이렇게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부터 이제 시작하여서 그가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을 사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요셉과 그 마리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날 때에 모친요 아버지죠. 그들이 어디에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있다가 호적하러 본래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호적을 끝나고 이제 나사렛에 가서 사시는 거죠.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사 성령으로 그를 이끄셔서 이제 공생애가 약 3년 동안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는 내 차이로 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과 말씀을 주어서 나는 행한다 하시며 3년 동안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증거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이 역사가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가 바로 이 세상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죽는 그 죽음 그 빌라도의 그 법정 앞에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그는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고 영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떻게 사람을 대했을까? 사람의 어떤 의학으로 지식이나 의학이나 이러한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녀가 잉태되고 성령으로 나셔서 그리고 그는 3년의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들을 다 행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가 십자가장에서 하신 말씀 7가지의 말씀들, 이런 모든 말씀들도 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자들로 예언하신 대로 그 모든 예언을 이제 따라서 예수께서 오셨고 또 사시고 사역하시다가 마침내 죽음까지도 그렇게 선자들의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분명히 역사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약 33년 동안 머물렀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인류와 같지 않고 다른 인생들은 다 죽어서 무덤 가운데서 묻혀 썩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살아나셔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보좌에 들어가셔서 지금 자기를 이제 믿고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처소를 다 예비하면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바로 자신이 있는 그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아니 인류가 처음 시작될 때에 곧 영적인 아담이 시작될 때에 그에게 선악과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인류가 아담이 타락했을지라도 이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자에 오실 것을 또한 말씀하시되 그 원수를,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바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팔뒤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벌써 태초에 하나님이 영적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악한 자의 뱀의 꾀임에 넘어가 속아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신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바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을 봤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또 모세가 만난 여러 선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러나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표의 칭호인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이름으로 현현한 천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바로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그 누구도 어떤 자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바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믿고 그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라 하니까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아계심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사심을 확실하게 나타나고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원하는 자들을 세워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이 가르쳤던 대로 또 그들에게 이제 명하시고 말씀하사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이제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바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께서 하라 하신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또한 제자를 삼는다. 동일하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역사하셨던 그 모든 역사가 동일하게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예수께서는 유대와 이스라엘 유대야의 땅만 돌아다니셔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모든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니 예수님 당시보다도 더 이제는 세상 끝까지 세상 곳곳에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그는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그러므로 그는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의 이런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구하여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바로 깨달아 믿게 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이 있죠. 믿음을. 이렇게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모심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아 예언한 선자들의 그 모든 예언 약 32,500여 가지라고 그래요. 그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땅에 떨어지겠냐. 율법도 천지가 없어지게는 율법의 그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찌하겠습니까? 바로 그가 약속한 대로 하늘을 승천하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예수가 우리 안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바로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체험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들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가 하늘로 올리우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서 이제 약 열흘 동안 처녀 기도에 힘쓰며 마가다라방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이제 성령이 끌려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것을 증거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죽은 자라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리셨고 또한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사 그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써 성령을 모신 자들은 이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에 대하여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들, 그 사도행전 읽다 보면 순교자들 나오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칼로 목베임을 받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더 이상 기록이 없지만은 그 이후에 모든 제자들도 다 하나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 품새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 그를 살리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구주가 되게 하심을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자기의 구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예수의 증인으로 나서서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다 하나같이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영웅심에 그냥 한번 딱 하고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성령으로 믿고 체험하여서 그럼으로써 예수의 증인이 다 된 겁니다. 벌써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역사적으로 기록된 그 기록이 약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가서 또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역경들을 다 극복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합니다. 육체의 편안함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전하고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에게 들려왔고 우리도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듣고 우리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졌고 이것을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한 것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이래라 저래라 하라고 해서 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배워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체험을 통해서 알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목숨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얻으리라, 살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도 내가 온 것은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러나 나는 다시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는 버린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20장 28절에는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죽는 것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생명을 버린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왜?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실 것에 대하여 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또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뭐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냥 어떤 의협심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계명을 받아서 오직 아버지의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보는 자들,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하나님은 살아있고 그의 말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믿으면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든 자도 치료받고 고침받고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제 그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직접 주 예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주 예수께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또 보고 경험한 자들이, 체험한 자들이 성경에 기록을 해두어서 이제 오늘날 성경을 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예수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약속은 어느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이 성경을 보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은 이제 누구든지 다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몫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의 말씀 또한 죽은 말씀이요, 그 죽은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죽은 말씀이라면 그냥 하나의 그 역사책과 같은 불과한 겁니다. 그냥 과거에 이랬구나, 과거에 이랬었구나, 과거에 우리 조선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외놈을 물리쳤구나, 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과거에 묻히고 말아버릴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잠깐 2000년 전에 죽음을 맛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가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이 성경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그 약속대로 다 체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도 또 내년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성경을 보는 자들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마다 모두에게 그 약속이 다 주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다 체험이 될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듯이 버렸을까?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 생명을 버리면 다시 얻기 위함이라 말씀한 것처럼 이제 또한 제자들이 가르칠 때 또 우리에게 친구하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바로 살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에. 이렇게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 성경이 기록한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제 이것을 직접 그가 가르치지 않을 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또한 그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 증거해서 오늘이 저와 여러분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그가 약속하신 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생들은 죽고 태어나서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이 또한 살아있는 겁니다. 그 아들에 대하여 그 수만 가지의 예언을 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죽음의 일까지 그 통해서 그 약 32,500가지의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이제 또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는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과 이제 구별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했죠.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고 뜻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제 그가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는 그 약속대로 다 믿고 그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어떠한 우리가 이제 그 어려움과 또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또한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능히 그러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약속이 또한 살아있고 믿는 자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놓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니가 어떤 약속인들 무슨 약속인들 이 성경에 어떤 기록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맞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면 능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뭐 다른 외국에 가면 사계절이 없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죠. 이제 겨울이 있고 겨울은 얼마나 삭막합니까? 춥디 춥고 그 나무 가지에 보면 이제 그 강한 추위가 또 바람이 눈보라가 치고 하는데도 얼마나 참으로 겨울이라는 것이 사람도 그렇고 모든 만물의 식물이 다 힘든 시간들이죠. 잘못 자칫하다가 이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나 그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 원하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따뜻해지고 꽃도 피고 막 하니까 그래서 마냥 봄과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또 그렇지도 않죠. 봄이 온가 했더니 또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오면 막 장마도 지고 또 무더운 더위가 오고 이제 봄에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었는데 그런데 그 여름이란 다가왔을 때에 그 열매를 갖다가 수확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 이거는. 시간이 더 필요하대. 늦은 가을까지 이제 가을이 와서 그 결실을 맺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릴 때에 가을에 추수할 것을 생각하고 거기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이 씨를 뿌릴 때 그냥 다 버려진다 생각한다면 어느 누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반드시 이제 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날 때쯤 되면은 내게 100배 이상으로 많은 결실을 안겨줄 것이다. 그런 부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죠. 여름에 그냥 딱 그 열매를 맺힌 걸 갖다가 따지 않습니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아무리 급하고 급해도 기다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이 사계절처럼 때로는 고난 있는 사람은 겨울과 같고 기쁜 날이 있으면 봄과 같은 날 또 그런가 하면 또 여러 가지 많은 좀 지치고 너무나도 그냥 많은 이제 기다림이 너무 지쳐서 그런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수확을 결실을 또 보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각각의 인생마다 사람마다 각각의 다 사람마다 이 세상의 이 환경의 계절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사계절은 다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제 그 100배의 결실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뿌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기다려서 결실을 맺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곧 믿음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능히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마지막 결실을 맺기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그러면 소망이 있는 자예요. 소망이 없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과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소망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손바닥과 손등처럼 하나와 같은 겁니다. 난 믿는데, 그래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은 말로는 입술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자와 같은 거죠. 믿는 자라면 소망이 있어서 지금은 겨울일지라도 또 때론 봄이요 또 지겨운 여름일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그 약속이 이제 우리는 보이는 거죠. 실상으로 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그 결실을 얻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그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도 주시고 그냥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도 주시지만 심판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길 수가 없고 한가할 수 없다 이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또 영번에 처한다는 말. 마태복음 25장에 30절 이하에 쭉 46절까지 보면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악한 자들은 악인은 영벌에 들어간다. 염소와 양을 나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얼마나 경고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 믿고 타락한 자들.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의 말씀에 누누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도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는, 인자를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세도 내세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요한일서에도 5장에 보면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어설프게 대충 믿으면 안 된다는, 확실하게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가, 그러한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믿는 자답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히 구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7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7절. 자, 6장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주께서 말씀하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게 자기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우상에 쪄드는 곳에서 나와라. 오직 이제 세상을, 임금을 주인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인인 것을,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이제 그 모든 우상 같은 다 버리고 나오라는 거죠. 오늘도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만, 멍에라는 것은 이 머리 위에 이제 그 어깨에다가 나무를 휘니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이제 나무를 걸치고 콧뚜레를 뚫어서
줄을 연결하고 그 뒤에 이제 짐 실는 곳을 해서 이제 수레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코에 뚫려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당기면 얼마나 멍에다 이제 얹고 짐을 갖다가 이제 뒤에 이제 수레와 연결을 해서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근데 그 멍에를 같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 불신자들과 타협하지 말고 불신앙과 타협하지 말고 너희는 나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곧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너희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고 바로 그러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그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다 들어왔다 해서 다 믿는 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믿지 않는 자들, 교회는 건물이죠. 주님의 몸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는 우리 각자가 이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요 교회입니다. 성전이죠. 오늘도 몇 절에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상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서 나오고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나오고 절대로 그들 타협하지 말고 나오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전능자이시기에 우리 또한 무능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하시고 또한 19절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 아니 보좌에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바로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겠다. 그 앞에 말은 17절 18절 그 따르는 믿는 자의 약속인 표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던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보다도 예수께서는 3년 동안 그 공생애를 갖고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공생애를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뭔가 예수님은 죽은 자를 몇 명 살렸으니 나는 더 많이 살린다 어떤 그런 내용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처신도 확실하게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자기의 신분과 사명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내고 드러내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서는 창피하냐 부끄러우니까 감추고 이런 자에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를 위협하는 세상의 임금이나 권력자 앞에 설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도 말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인정한다면
그래서 사무서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입으로 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신앙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된다면야 얼마든지 세상에서 노력하는 사람 많죠. 아니라 믿고 먼저는 믿어야 되고 그리고 믿었으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이제 소망 가지고 부활하는 소망을 가지고 어떤 역경이고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고 이기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너는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참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는 날마다 그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날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함으로써 날마다 이기는 영적 생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 앞에 문제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다 기도합시다. 또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했으니 구하고 또 우리는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 항상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우상과 또 불신앙 불순종과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있는 믿는 자들 약속하신 그 표적에 따르는 능력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가 살아계심을 그가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신의 사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참으로 믿는 자로서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참으로 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이 땅에 소파며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날마다 참으로 찾아라고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한 줄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한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제 믿는 자의 약속하신 표적이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의 또 원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원수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그러므로서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성령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으로 우리를 회방하는 원수, 참으로 더러운 귀신이 내게서 다 떠나가도록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원수를 저주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 함께여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영적 산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가 있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그 원수 마귀, 또 그에 속한 악한 영들과 또 더러운 저주받은 영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산을, 우리의 신앙산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불법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원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교세를 줬다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그저 쫓아내겠사오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사 약속하신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오니 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또 이적과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옳지, 야 이 저주받은 귀신아, 가야지, 가, 빨리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라칸나라바 칸날라 야스칸나레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야스칸나레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야스칸나레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야스칸나레리야. 주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주의 성령으로 이제 이 믿음을 보증해 주시려고 그의 은사와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이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따르는 표적이 우리 몸 안에 있게 하시고 또 나타나고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꾼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